있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춘천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예, 5월 한 달 이렇게 가정에 축복이 있고 또 어르신들 잘 공경하는 귀한 날들 이어지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계속 살펴봅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권사회 모입니다. CBS 성경 공부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 요일별로 각 모임 시간에 잘 모여서 재미있게 즐겁게 말씀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대신방은 화요일 16일에는 17구역, 19일 금요일에 18구역이 대신방이 되겠습니다. 항존직 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정오까지 주보에 오전 12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전이 아니고 오후 12시가 되겠죠. 이게 부르는 명칭이 애매합니다. 정오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찾아보니까 오후가 맞는 표현이더라고요. 오전 12시면 0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오까지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 것도 세대교인들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한 표 찍거나 안 찍거나 마찬가지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투표 한 표 이렇게 이름 쓰고 찍는 것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운영에 함께 참여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리 그 교회 수첩 보시고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를 좀 이렇게 이름을 써야 되겠다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또 기억하기 어려우면 조그맣게 메모해 놓으셔도 됩니다. 그 메모는 본인만 보시고 다른 사람은 절대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온 중에 이 선거 분위기가 가장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서로 막 누구 되니 안 되니 막 예측하는 대화 막 하고 이거 좋은 분위기 아닌데 지금 조용히 각자가 기도하면서 잘 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다음 주까지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분위기가 은혜롭게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서로 자꾸 뭐 누가 되니 안 되니 나는 누구를 찍을 거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 놓으시고 또 지금 영상 예배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는 꼭 이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모여 귀한 일꾼이 뽑혀지고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로울 겁니다. 선거를 잘 치르고 나면 교회가 아주 은혜롭고 건강하게 부흥합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선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은 분위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주방봉사 오늘은 베드로조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다음 주는 항존직 선거로 선거 끝나면 이제 공동의회로 개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할 때 따로 식당에 올라가지 않고 김밥을 나눠 드릴 겁니다. 김밥을 드시면서 공동의회 선거 개표 결과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 봉사표에 새로 만들어 붙였는데 다음 주에 담당했던 안드레조는 한 주, 그 다음 주로 이제 한 주씩 다 이렇게 뒤로 재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떡을 나눠 드릴 겁니다. 요새 떡 먹을 일이 많아 좋습니다. 오늘은 배종필 집사님, 박예스터 권사님, 장남 윤항군 결혼 기념으로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교인들에게 떡을 마련했습니다. 송편인데 맛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 도마줘라. 왜 그렇죠? 예. 식당 봉사가 제가 안드레조라고 했더니 안드레조가 아니고 다다음 주에 도마조랍니다. 제가 순서 정리하는 거는 이 목사님께 맡겨놓은 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민수기 2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역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몇 주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남이 할 일을 자꾸 넘보고 간섭하고 이런 건 옳은 신앙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지난주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의미인지, 고라 자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원망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민수기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째 되는 이제 마지막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 시작의 14절에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것은 광야에서 여러 민족을 만나서 전쟁을 경험했던 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볼 때 지명이 잔뜩 나와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2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되, 뭐라고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있는데 왜 먹을 것이 없다 그러죠?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먹을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 하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식이 정말 하찮은 겁니까? 이 음식이 뭘 말하느냐 하면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출애굽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이 만나를 보고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만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귀중한 음식이었는데 한 40년 먹으니까 이제 질린다 이거예요. 더 맛있는 음식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하찮은 음식만 먹고 살아야. 그렇게 귀한 만나를, 만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놀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이름까지 지어놓고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나중에는 그게 은혜인지 잊어버리고 당연히 내가 누리는 건 줄로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광야의 불뱀, 맹독성을 가져서 물면 몇 초 안에 즉사하는 그런 뱀을 보내셔서 불평하는 백성을 막 물어 죽였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그 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구리로 만든 뱀,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나았다는 겁니다. 이 구리뱀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앰뷸런스 앞에 보면 구리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장대가 있고 그 뱀이 이렇게 걸려 있는 그것이 이 치료하는 구리뱀을 말하는 겁니다. 또 병원 응급실 앞에 보면 이 구리뱀을 만들어 그려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앰뷸런스 차를 보면 여러분 앞쪽에는 글자를 거꾸로 써놨습니다. 앰뷸런스라는 영어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읽도록 써져야 되는데 철자를 이쪽으로 써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앞에 가는 차들이 거울로 이렇게 보면 앰뷸런스 그 급한 차인 줄 알고 빨리빨리 비켜주도록 거꾸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리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탁 그려 놓은 겁니다. 백성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감사해야 되는구나. 불평하면 망하는구나. 감사해야 축복이 오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감사는 서로 상극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점점 밀려납니다. 그러면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자꾸 감사를 하면 불평이 점점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입으로라도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일이, 큰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평범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99가지가 다 좋아도 한 가지 걱정거리, 염려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는데 5만 가지 것을 축복과 은혜를 다 받고도 하나 염려되는 게 생기면 그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꾸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우물물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우물의 노래입니다. 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물은 항상 있었던 겁니다. 새롭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사신앙을 깨닫고 나니까 우물이 찬양거리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에 보면 우물의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 안에 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감사할 겁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깨닫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니까 우물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물에 물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당연했던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당연한 것이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정말 규가 뭐냐면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지휘할 때 손에 쥐고 있는 그게 규입니다. 그걸로 우물을 팠겠습니까? 지팡이로 팠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판 게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지휘관들이 팠다,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 이 말은 이 물이 정말 귀한 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최고로 귀한 물입니다. 귀인들이 판 것만큼 귀한 물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찬양하는 우물이 특별한 우물입니까? 이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16절에 보면 우물 이름이 나옵니다. 이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부엘이라고 되어 있죠. 부엘이 무슨 뜻이냐 하면 부엘이란 말 자체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이름이 우물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혹 집에서 여러분 개 키우는 분들 개 이름 지을 때도 많이 생각해서 특별한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어느 집에 가서 이 개 이름이 뭡니까? 개입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렇게나 지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물 이름이 우물입니다. 개 이름이 개인 것처럼. 이거 특별할 게 하나도 없고 평범한 우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우물을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우물은 귀인들이 판 겁니다. 얼마나 귀한 우물인지 이렇게 막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면 물 한 잔도 그걸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우물의 노래를 배워야 됩니다.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과 또 부족한 모습으로 불평 원망하고 벌받기도 하고 축복받기도 하고 이걸 다 지내오면서 깨달은 것이 우물의 노래입니다. 작은 물 한 잔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배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우물의 노래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물은 수도가 될 수도 있고 정수기 물 한 잔 탁 받아서 물이 한 잔이 차는 동안 여러분 뭐 하십니까? 빨리 내려와라 이러고 있겠습니까? 물 한 잔 차는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이 얼마나 귀한 물입니까? 생명수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겁니다. 그 물 한 잔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물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에 감격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이 특별했던 만나도 하찮은 음식이다 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불뱀이 나와서 막 물어 죽였습니다. 그 귀한 만나를 하찮다고 불평하던 백성들이 이제 변했습니다. 정말로 별거 아닌 평범한 우물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작은 것, 별것 아닌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우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마음에는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 감격하고,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물의 노래, 이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달라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자꾸 땅의 습성에 젖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땅의 습관은요, 익숙해져 버립니다. 불평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하면서도, 아픈 것에 대해서는 끝끝내 아파하면서도 편안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몸이 다 건강할 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압니다. 근데 어디 손톱 끝에 가시 하나 탁 박히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 이거는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아픈 것은 기억하면서 손톱 끝에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박혀도 아픈데 온 마음을 집중하면서 그건 안 잊어버리는데, 그 외의 것은 다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할 때는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게 이 땅의 습성입니다. 감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물의 노래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감사를 습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늘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잘 안 되면 감사를 할 것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가 있나 감사할 거 한 10가지만 적어서 벽에다 탁 붙여 놓으시면 감사하기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잊어버리고 자꾸 당연한 자기 권리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범한 은혜들의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의 노래, 작은 것에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고백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작은 우물에 감사하는 이 우물의 노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체험을 통하여 우물의 노래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새롭게 하시고 우물을 통하여,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리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